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 송준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
그리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영광된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영광이고 복 중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늘 우리 왕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저희 교회를, 우리의 산업과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 때에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지 않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와 경건에 힘쓰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주의 일을 살피는 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재앙과 환난 속에서 나를 돌아보며 혹시 이 모든 재앙과 환난이 나로 인해 온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병으로 고생하는 저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온갖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평강이 강처럼 흘러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중에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사업 때문에 고생하며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귀한 나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와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합하고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국가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해서 부흥이 불길처럼 일어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서울역 바닥처럼 늘 겸손하고 우리 주위를 옥토로 만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혹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생애 가장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귀한 목사님과 교역자님을 보내주시면 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주일을 성수하는 성도님들,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부하고자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그 손으로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말리언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집과 재산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도 지켜주시고 사업과 일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심으로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옵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 말미암아 평강도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힘든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이 지나가는 것처럼 코로나19도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사오니 소망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대처하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지나고 난 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전환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능력과 사랑의 손길을 들어 안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심으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아픈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명예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마음을 모아 지혜를 모아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됨으로 오히려 온 국민들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활발히 하면서 함께 모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며 노래하고 율동하며 찬양해야 할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집에서 영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되고 형통하세요.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과 진리 예배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좀 힘드셨죠. 힘내시고요. 터널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가다 보면 터널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코로나19의 전염병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고 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희망 잃지 아니하고 용기 잃지 아니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회적인 거리는 두어서 만나기 어렵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히면서 서로 마음 쓰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이거 카톡방을 통해서라도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15차 3대가 함께하는 온 가족 온라인 저녁 기도를 했는데 저도 이제 매일매일 흥미진진하게 기대하면서 그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기대가 된다, 감동적이다, 그리고 정말 은혜가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이제 유튜브에 그 접속하는 건수를 봐도 굉장히 높은 건수,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함께했던 모습을 보게 되고 아주 갓난아기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하고 함께 거기에 공감하는 가운데 기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3대가 함께하는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벌써 4대가 됐어요. 4대가. 그러기에 어머니도 권사님, 이쪽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다가 그 아들과 그 따님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지금은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 딸 낳고 이러다 보니 4대가 벌써 됐고 가족사진 보니까 4대가 함께 모여 찍었는데 개척교회 하나만큼 됐어요. 그래서 야 놀랍다, 이제는 3대가 아니라 4대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지난주에 경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일 9월 13일인데 다음 주일 13일 날 주일날 8시부터 40일 동안 은강시 기도회, 부흥이라는 찬양을 보면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죠. 그리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에서 은강시 기도회를 함께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기도회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모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찬양으로, 간증으로, 또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함께 기도함으로 정말 은강시 기도회가 은혜가 흘러가는, 내게 은혜가 흐르고 그 은혜가 옆으로 흘러가고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제가 이게 준비했는데 영상 보시고요. 이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말리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이번에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성도와 서로 위로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지혜요, 은혜가 삶의 능력이요, 은혜가 삶의 방법이요, 은혜가 삶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며 저는 이번 9월 13일 주일날 저녁 8시부터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강시 기도회, 은혜회, 강물이 흐르는 시간 은강시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40일 동안 준비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가요? 찬양과 간증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는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을 불러서 보내주시고 혼자 하시든 가족끼리 함께 하시든 여러분 연주한 것이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찬양을 불러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한 간증을 원합니다. 간증은 은혜 받은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은혜, 죄사함 받은 은혜, 병고침 받은 은혜, 문제 해결 받은 은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혼자 간증하기보다는 이 간증을 통해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이러면 지금 가장 긴급한 기도의 제목, 치유를 위한 기도이든 사업 형통을 위한 기도이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이든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그 기도 제목까지 우리 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매일 이제 온라인으로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하루 24시간 언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늘 접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리언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말씀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로 실시간 접속하여 경건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초등 1, 2, 3부, 초등 4, 5, 6부 개조 교육이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시간 은강시가 9월 13일부터 40일간 진행됩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시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구약성경 738면쯤에 있는 느헤미야 10장 1절 그리고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히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산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곡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시간에 특별한 연주와 그리고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셨죠? 이게 코로나19가 예상 밖에 길어지면서 마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어두움과 침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이 새로워지면 여러분께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멘한 후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정말 긴 고통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이 무엇인가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뭘 했나요? 무너진 심령.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피해 못 살겠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나라에 침략받아고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냐 말이에요. 심령이 무너졌어요. 마음에 절망이 있고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좌절감이 있는 이 심령이 딱 무너졌던 거죠. 심령이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사람이. 그러기에 성전과 성벽을 회복한 것은 기본의 회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질이지요. 성벽의 본질도 성벽 안에 사는 사람이고 성전의 본질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심령 재건,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온 다음에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지요. 그게 6월절 절기예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수문학 광장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걸 삶에 적용시켜줘요. 오늘 말씀 설교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죄,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함께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무너졌던 심령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 거기 아멘했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했지요. 기도하고 아멘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두 손 들고 다 아멘 아멘했지요. 그런데 아멘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 듣고 아멘했으면, 기도하고 아멘했으면, 예배하고 아멘했으면 아멘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반드시 아멘한 후에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신앙생활의 틀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태도도 바뀌어야 되죠.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다 성전 재건, 성벽 재건, 심령 재건한 다음에 포로 이전과 똑같은 생활을 돌아간다고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포로 생활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돌아갈 수도 없고요. 포로에 돌아왔으면 이제는 아멘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창조해 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자세, 새로운 태도, 새로운 본질을 회복하면서 부흥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시작할 때 똑같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고 부흥으로 갔던 이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고통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신앙생활로 새롭게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적용시켜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노노멀. 그대로 돌아갈 수 없다. 또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코로나19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처하며 그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창조해야 되죠. 우리들은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다른, 전과 전혀 다른, 포로 전과 전혀 다른, 코로나19 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면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 결심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복종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온 다음에 기도 부흥의 운동을 일어났지요. 다 아멘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장 말씀 끝에 보면 다 인봉을 했다. 기도한 후에 아멘하고 도장을 찍고 거기에 손을 맹세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봉을 했습니다. 그 명단이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와 있나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 모든 백성 끝이지 않아요. 그 아내와 그 자녀들까지 다 함께 아멘한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29절 말씀이 그 다짐의 표현이죠. 같이 읽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하는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 받아도 좋겠습니다. 그런 맹세예요. 아주 강한 약속이지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지켜 행한다는 말이 순종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고 내가 동의가 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조건 없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강한 순종이지요.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한 후에 다짐을 했다는 거죠. 29절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모든 계명, 규례, 율례는 다 말씀의 별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규례, 율례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강조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별명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 했으니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와 자녀들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한 복종을 약속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표대, 표준, 잣대, 원리, 원칙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따라서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에요.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그러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어요. 앞을 향해 정로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이건 말씀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신앙생활의 기준 삼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 꿰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기 말하고 있는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가 누군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삶의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들, 표준이 없어요. 그냥 다 제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해요. 이런 사람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2절 말씀이 강조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 우선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마치 먹기 싫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게 음식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 생명 양식으로 받아야 돼요. 즐거워해야 되죠.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즐겁게.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세 가지에 비유하잖아요. 잠자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음식 먹는 거 더 즐거워하고, 돈 버는 거 기쁜 일인데 이 돈 버는 거 더 기뻐하는 거, 그게 말씀을 기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밤낮 없어요. 가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밤낮 없이 묵상을 해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질이지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하셨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무엇을 결단해야 되지? 날마다 말씀 따라 사는 거죠. 이걸 되새기며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을 살기 위하여 그렇게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복도 받을 수가 있고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을 뭐에 비유하고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좀 오지 않고 가물어도 상관없어요. 시냇물이 흘러가고 시냇물에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계속 물을 공급받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르러요. 쑥쑥 자라요. 큰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되면 그늘이 커져요. 여름에 먼 길 가는 사람 나그네들이 쉬고 싶은데 큰 나무를 발견하면 거기에 가서 짐 내려놓고 잠시 쉬잖아요. 쉬머렸잖아요. 나무가 크면 그늘도 크고 많은 사람을 거기에 품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큰 나무가 되면 꽃도 많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꽃을 보고 기쁘게 하고. 나무가 크면 클수록 열매가 풍성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게 해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혀서 사람을 먹게 하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럼 복을 받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 내가 먹지 않아요.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많은 사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들이 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무르지 않,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무성하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보세요. 막 싱싱하지요. 푸르지요. 나뭇잎을 보면 윤기가 납니다. 기름져요. 나뭇잎이요. 시들지 않아요. 그게 무성한 삶이죠.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에너지가 막 넘쳐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얼굴이 환하고 행복하고요. 자신만만하고요. 당당하고요. 그게 무성한 삶이에요. 뭐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열등감에 잘려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고개 푹 숙이고 땅이 꺼져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우면서 그렇게 살지가 않아요. 무성한 삶을 살아가요.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계획하는 일마다 하고자 할 일마다 다 잘 돼요. 막힌 게 없어. 장애물이 없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축복의 대로가 열려. 그걸 형통이라고 해요. 형통. 이런 복을 받으며 산다는 거죠. 그러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심령 건축하고 기본과 본질을 회복하고 계속 부흥을 경험하려고 할 것이면 이거 결단해야 되죠. 이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 삼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단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단이 그 다음에 기록되었음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전에는 막 섞여 살면서 이게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표시가 잘 안 났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28절 말씀과 30절, 3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구별된다는 말은 성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거룩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이
구별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자세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기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고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손에 가서 혼자 산다, 거룩하게 살려고,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백성 아닌 세상 사람들과 속죄하는 겁니다. 같이 그들에게 우리가 선한 이웃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그들과 함께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결혼이에요. 결혼할 때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혀 달라요. 이방인들은 결혼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고, 내 생각에 맞고, 내 조건에 맞으면 내가 결혼하지. 이방인들이 결혼할 때는 그 기준이 자기예요. 그게 이제 부모님이 반대하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결혼 뭐 아빠가 해요, 내가 하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자기가 결혼의 기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 맞나요? 안 맞아요. 결혼 다 처음 하는 건데 자기 생각대로 결혼해서 성공할 수 있나요? 행복할 수 있나요? 보장이 안 돼요. 이방인들은 그래요. 그냥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딱 달라요. 유대인들 결혼할 때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면 나 결혼 안 해.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한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할 것이면 이방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째가 결혼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정한 거, 부정한 거, 깨끗한 거, 깨끗지 않은 거, 거룩한 것과 속된 거,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했어요. 사랑한다고. 그럼 처음부터 부딪히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어요. 구분해야 돼요. 이방인 여인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서 결혼한 부부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하는 거죠. 당신은 왜 부정한 음식을 먹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음식인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이래 음식 먹는 것부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기를 지켜요. 그럼 안식일 날 이방인 아내는 놀러 가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유대인 남편은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뭘 달라요, 이게요. 그런 부부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더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결혼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혈통의 순수성이에요.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야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오나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순수한 혈통에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기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켜야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 후손 가운데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 그러기에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되면 모든 일을 다 쉽니다. 가게 문 다 닫습니다. 장사하지 않아요. 물건 사업 팔지 않아요. 사업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아요. 안식일이니까요. 근데 옆에 있는 이방인들이 중요한 사업상 거래를 하자. 그런데 그날 안식일이에요. 그 사업상 그 거래를 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유대인이요. 그래도 그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업상 계약을 하면 엄청난 이익이 오겠지만 나는 못해. 그날은 안식일이야. 안식일날이 안 돼. 이방인들은 모든 요일을 똑같은 날로 생각하고 일상생활, 경제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다 똑같지가 않아요. 안식일은 다른 날과 달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이 있다 하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성을 잃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만 아니라 안식년까지도 지키면서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이제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유지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후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진행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누가 있어야 되나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야 구약시대에 따른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돼요. 레위인들이 있어야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할 때 뒷받침을 해줘요. 보조 역할을 해줘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성전의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할 것이면 노래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찬양대가 있어야 돼요. 물 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무 패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성전에 제사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려고 하면, 먹고 살도록 하려고 하면, 걱정 근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려고 할 것이면 후원이 필요해요. 성전도 건물이니까요. 건물도 낡아지면 보수해야 되지요. 고쳐야 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면 사람, 건물 유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전을 후원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면 건물도 있어야 되고 이 일을 전적으로 헌신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이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중심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39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비가 새든지 말든지 한쪽이 허물이든지 말든지 제사장이 먹고 살든지 말든지 레위인들이 고생하는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버려두는 거죠. 성전을 버려두면 신앙생활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기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세 번째 결심했던 거, 약속했던 거, 맹세했던 거, 하나님의 전을 후원하겠습니다.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을 후원하겠다고 약속하죠.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성전 세금.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성전 세금으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성전 세를 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신약성경에 반세겔, 2분의 1세겔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 3분의 1세겔이에요. 포로에 돌아와서 얼마 안 됐어요. 아직 경제가 회복이 안 됐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그냥 성전세를 조금 감면해 줬지요. 3분의 1세겔을 받았습니다. 성전세금. 두 번째는 나무예요. 성전의 삶을 제사하려면 늘 불을 피워야 돼요. 번제 드릴 때 그 번제물을 불태워 드려야 되는데 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나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시간에 골고루 나누어서 나무를 해왔어요. 나무를 드렸다고요. 세 번째가 첫 열매예요. 농사 지었어요. 각종 곡식들의 첫 번째 익은 열매. 사람들도 첫 번째 낳은 아들, 맏아들. 그리고 짐승도 낳으면 첫 새끼. 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이 첫 열매가 뭐예요? 먹고 남은 게 아니에요. 농사 져서 나부터 먹고 그리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게 아니에요. 첫 열매는 먼저예요. 먼저. 내가 먹고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게 첫 열매죠. 순서에 있어서 먼저고 첫 열매라는 말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썩은 사과 아니에요. 별로 가치 없는 배를 아니에요. 농산물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 그게 첫 열매예요. 가축도 첫 새끼, 가장 좋은 거, 틈실한 거, 건강한 거, 그게 첫 열매지.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분깃이 없어요. 가나안 땅 점령을 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분깃을 다 나눠줬는데 레위인들은 안 줬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그 12지파들이 농사짓는 다음에 11조 드리면 그 11조가 레위인들의 생활비예요. 분깃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한 거죠. 다른 일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제사 하나님만 관심해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이 11조 받아주면 그 11조에 또 11조를 떼요. 그게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운영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던 일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전을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앙생활의 중심, 핵심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사실을 다짐했던 모습이 발견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아멘한 다음에 아멘 한 대로 살아야 되지요. 이런 몇 년 전에 우루과이에 있는 한 교회당에 이렇게 반성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반성적인 해석이었죠.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아라. 그 아버지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 빛내기만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아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을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면서 양심을 속이고 살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의 기도는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입술로는 아멘하는데 실제는 아멘한 후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반성이지요. 회개지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루과이 한 예배당의 벽에 이 글귀가 붙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했어요.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두 손 들고 아멘까지 했어요. 그냥 아멘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하는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려고 할 것이면 예나 지금이나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한 이후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되죠. 이 거룩한 삶,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이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건물도 전적으로 이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도 돕는 하나님의 전을 후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오늘날 교회가 새로운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결심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며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며 정말 코로나19 이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그냥 회복돼서는 안 돼요. 옛날 예배수가 회복되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로 창조해 나가야 되지. 우리의 신앙생활 바뀌어야 되지. 그냥 흰개꼬리 다시 털면 또 흰개꼬리 되어지는 이런 되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만 코로나19의 이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결단하기 원해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들도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코로나19와 전으로 그냥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신앙생활로 창조해가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교회를 후원하며 교회를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핵심을 삼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후에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아가며 예배 부흥, 말씀 부흥, 기도 부흥을 계속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19를 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도 새로운 신앙생활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핵심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전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 힘주시 능력 주시어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19의 고통이 무의미한 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입술로 아멘하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대처하며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대비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셔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핵심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후원하며 교회를 후원하며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어서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코로나19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새로운 신앙생활로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앞날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의 앞날 위에, 우리 말리온교회와 한국교회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